먼저 오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표로 읽을게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네, 이제 오늘부터 저희가 천국에 대해서 나누게 됩니다. 그동안은 우리가 왜 예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하는지, 왜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필요한지에 대해서 조금 나눴었는데요. 이제 오늘부터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본격적으로 다루는 시간이 됩니다. 그 처음으로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하신 말씀을 다루게 되는데요. 예수님이 천국에서 하신 말씀을 4주간을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4주간의 기획 속에는 부활의 내용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부활절에 나눠질 부활절 말씀도 천국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과 더불어 같이 나눠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팔복이라고도 불리고요. 또 산상순의 도입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시작하는 배경을 먼저 좀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기로 결정을 하시고 공생의 삶을 위해 세례를 받죠. 세례를 받고 처음으로 사람들에게 이제 천국 복음이라고 말하는 예수님이 처음으로 하신 표현이에요. 천국 복음이라는 말 자체가 천국 복음이라고 하는 말을 선언하시면서 시작한 설교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팔복입니다. 산상수훈은 이 팔복만을 의미하지 않고요. 산유회에서 가르친 긴 설교입니다. 그 긴 설교 중에 도입부가 바로 이 팔복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팔복에 대한 내용을 실제로 복의 개념에서 접근하시는 분들도 있죠.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것인가. 그래서 그 작은 단락의 명칭도 팔복이죠. 근데 분명하게 이 산상수훈을 시작할 때 예수님께서 4장을 보면 우리가 오늘 읽은 내용에는 없는데 그 앞장인 4장을 보면 천국 복음을 전하겠다고 선언을 하시고 시작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천국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접근하는 것이 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천국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늘의 팔복에 대한 개념을 해석하는 학자들의 부류를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이제 제가 두 부류 이르면 벌써 좀 감이 오시죠? 어떻게 진행할지 이런 부류 있고 둘 다 괜찮다 뭐 중간쯤 어디에 나는 생각한다 뭐 이런 식으로 가겠죠. 그게 제 삶의 그냥 입장인 것 같아요. 늘 어떤 상황에 처하든. 근데 이 팔복이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할 때 살펴보는 내용을 보면 앞에 뭔가 굉장히 실천적인 내용들이 나옵니다. 온유하고 의를 위해 핍박받고 화평을 위해 힘쓰고 하는 실천적인 내용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건 이 땅에서의 이야기다. 이 땅에서의 이야기인데 천국을 가기 위한 조건이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이렇게 살면 그러니까 의를 위해 목숨을 버리고 화평을 위해 힘쓰고 온유하고 이 땅에서 이렇게 살면 천국을 간다는 의미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뒤에 조건절이 끝나고 그 뒤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다 천국에 관한 내용들이거든요. 아예 천국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죠. 그러나 다른 표현으로 썼지만 결국은 천국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어지는 것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절 같은 경우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천국이 결과물로 주어진다는 게 아예 명확하게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10절을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이렇게 또 표현을 하죠. 그래서 앞에 있는 절을 지키면 천국을 수여받는다라고 하는 구조로 이해하기에 매우 편합니다. 다른 데 나오는 말도 사실은 표현은 다르지만 천국이 주어질 거라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어집니다. 예를 들어 9절 같은 경우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는다는 것도 결국은 천국을 받는다는 것과 같은 맥락이죠. 천국이라고 하는 곳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들어가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머무르는 곳이기 때문에 결국 이 표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머무르는 곳, 즉 천국에 대한 약속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앞에는 어떤 이 땅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조건을 말하고 그 뒤에는 천국을 약속하는 구조로 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또 다른 해석은 아니다, 이게 이렇게 살면 천국을 간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천국이 이러한 모습이다라는 설명이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무슨 의미냐면 천국은 화평한 곳이다, 온유한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곳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머무르는 곳이다. 그곳에 가면 모두 애통하는 자들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있다. 온유한 자들이 있다. 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릴 만한 사람들이 있다.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두 주장이 좀 차이가 보이나요? 별로 큰 차이가 없어 보이죠? 저도 그게 이게 구분하는 게 큰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본문을 갖고 해석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큰 차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걸로 굉장히 얽힌 논쟁이 있으면서 교단도 나눠지고 하는 중요한 지점이 됩니다. 결국 저는 이 두 가지가 다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천국을 가기 위한 조건으로서 앞에 나온 그 조건절로 등장한 내용들, 화평하게 하는 자, 온유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이러한 사람들, 이러한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이 천국에 가는 사람들이겠죠. 그리고 천국에 가면 또 이러한 사람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 두 주장 다 맞는 주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확한 의도가 무엇인지는 사실 드러나 있죠, 이미. 제가 성경을 읽는 방식은, 제가 성경에 접근하고 성경을 연구하는 방식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하고 싶었던 말인가를 파악하는 겁니다. 그거를 파악하고 나머지의 애매한 요소들은 애매한 채로, 그냥 모호한 채로 두도록 접근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성경을 보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애매하고 모호한 거를 자꾸 파헤치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성경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고 예수님께서 성경이 우리에게 하고자 했던 핵심적인 내용을 상실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에 접근을 할 때에는 의도를 파악하고 왜 이야기를 했는지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밝힐 수 없는 애매한 것이나 모호한 것은 밝히지 않은 채로 둡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에서의 대화에서도 이렇게 하는 게 저는 적절하다고 생각을 해요. 꼭 성경만이 아니라 어떤 책을 보든지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도 이런 방식을 취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특히 성경은 더 이렇게 애매한 것과 모호한 것을 애매한 대로 모호한 대로 둬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2000년 전 글이거든요. 혹은 3000년 전, 심지어 4000년 전 글도 있어요. 그럼 그 당시의 문화와 정황과 문법과 그 당시의 문학 체계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공부할 수 없잖아요. 우리를 다 알 수가 없죠.
제가 신학교 다니는 동안 성경을 해석하기 위해서 3년 동안 이런 것들을 다 공부했는데도 1도 몰라요. 그 당시의 문화를 무슨 수로 알아요? 이런 주장들이 있다 정도만 알지, 그때는 이런 문학을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정확한 내용을 파악할 수가 없어요. 2000년 전인데 이거 어떻게 파악을 해요? 그러니까 모호할 수밖에 없어요. 애매할 수밖에 없고, 그때 사용했던 그 단어가 진짜 그 단어인지, 그 학자들의 분석이 있으니까 신뢰를 하고 그냥 그 분석을 받아들이지만 진짜 그런 줄 어떻게 알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불과 300년 전, 400년 전 썼던 말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란 말씀이 등국에 달아 서로 사마띠 아니할세 막 이러잖아요. 이거를 막 분석해 놓고 이게 저렇다 어떻다, 우리나라 말조차도 한 1000년 전 언어만 생각을 해도 지금 이 시대에 우리나라에 갖다 놨을 때 그게 어떠한 건지 어떻게 분석을 해요? 대충 내용은 파악할 수 있지만 정확하게 하나도 틀림없이 접근하기는 어렵죠. 저는 성경도 그러하다고 생각합니다. 성경도 가까워도 2000년 전 글이거든요. 멀면 3000년 전, 4000년 전 글이에요. 그러면 정확한 것만 잡고 모호한 건 모호한 대로 그냥 두고 판단을 중지하고 판단하지 말고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전달해 주시고자 하는 내용은 뭐였을까요? 그게 이제 중요한 지점이 되겠죠. 그 뒤에 나타난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하는 그 뒤에 나타난 어떤 결과절들, 그 결과로 나타난 내용들은 사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냥 천국이구나 정도로 애매하게 두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집중하고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 그 앞에 나와 있는 조건절들이에요. 그게 지금 현장에서 우리에게 맞닿아 있는 부분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산상수훈의 도입에서 말하고 있는 팔복이 주기도문의 한 부분과도 맥락을 같이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주기도문의 중간 지점을 보면 하나님의 두 나라 개념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다뤄왔던 내용이 있죠. 하나님의 두 나라 개념이 확장돼서 나타난 그 중요한 핵심이 주기도문에 있죠. 하늘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 내용의 확장판이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팔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두 부류의 신학자들이 팔복에 대한 접근의 자세를 앞서서 서론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그 두 부류의 신학자들의 접근이 둘 다 맞다고 하는 이유가, 저는 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룬 것처럼 여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조건절에 나타나 있는 내용들, 의에 줄이도록 요청하는 것, 마음이 가난하도록 요청하는 것, 그리고 화평하도록 온유하도록 요청하는 내용들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고 이 땅에서도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천국을 바라볼 때, 예수님이 천국을 설명할 때 앞으로 3주에 걸쳐서 더 이 이야기가 나올 텐데요. 이 같은 주제로 계속 나가게 될 겁니다. 예수님이 반복적으로 이 부분을 천국을 설명하면서 계속 이야기를 해요. 천국을 설명하는 이유는, 천국을 바라보라고 말하는 이유는, 천국을 앙망하라고 말하는 이유는 천국을 가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천국을 가도록 욕망하게 만들기 위함이 아닙니다. 천국은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그 천국이 어떤 곳인가를 설명함으로 인하여 이 땅에서도 우리가 천국에서 살아가는 것과 같이 천국의 시민처럼 천국에서 누릴 삶과 같이 살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천국 사람처럼 살으라고 요청하기 위하여 천국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기도문에도 고스란히 나타나 있고 천국에 대한 모든 예수님의 설교와 본문 가운데 고스란히 계속 녹아져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천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며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자들로서, 천국을 앙망하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천국에 대해서 공부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나라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MK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MK가 미셔너리 키즈예요.
그러니까 선교사 자녀들을 MK라고 합니다. 근데 MK들이 정체성 혼란을 늘 겪어요. 어린 시절부터 이제 성인이 되기 전까지 선교지에서 자라죠. 선교지에서 자라다가 나중에서야 한국에 와요. 그러면 대부분의 MK들이 방황합니다. 타락한다고도 하죠. 빗나가요. 비행 청소년이 돼요. 대학생이 돼서 왔는데 대학생이 되어서야 비행을 해요. 아프리카나 아랍이나 남미나 동남아나 이런 나라에서 아버지 어머니랑 같이 있을 때는 비행이 없어요. 얘네들은. 그러다가 나중에 대학을 한국으로 오거든요. 심지어는 대학도 그 나라에서 다니다가 대학 졸업하고 취업을 한국으로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와서 그때서야 비행을 시작해요. 왜 비행을 하냐면 부모님이 잘못 키웠기 때문이라거나 한국이 나쁘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냥 낯설어서 그래요. 낯설어서. 자기가 살던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MK들을 위한 MK의 이런 이중적 정체성 혼란 때문에 MK들을 위한 수련회나 교육, MK가 한국에 적응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는 MK 교육이 생겨나요. 그게 생겨난 지 오래되지 않았어요. 한 10여 년 전에 생겨났어요. 그 이전에 MK들, 선교사 자녀들은 거의 이 정체성 혼란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 삶을 살아왔는데 그런 것들이 연구되면서 이 MK들의 정체성을 바로잡아주는 게 매우 중요하구나라고 해서 선교지에 있다가 한국에 들어오게 되는 MK들에게 짧게는 3개월에서 길게는 1년까지 한국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적응 과정을 만들어줍니다. 그렇게 하는 훈련들을 이제 선교 단체들이 진행을 하죠. 더 긍정적으로는 그 선교지에 있다가 방학 때마다 한국에 불러서 한국에서 한국에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경우는 선교지에서 아예 우리 한국에 있는 MK 선교사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한국에서 이런 MK들이 아픔을 경험한 사람들, 주로 MK 출신들이에요. 이런 걸 경험한 사람들이 선교지로 가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그 MK들에게, 선교사 자녀들에게 교육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한국에서의 교육을. 주로 아마도 저희 교회에 이제 선생님들이 많으셔서 선생님들은 이런 어떤 소개를 한두 번씩은 받아보셨을 것 같아요. 주로 이제 학교에서 선생님 하시는 분들에게 이러한 요청을 하거나 접촉을 하기도 하죠. 굉장히 필요한 작업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가서 MK들을 만나서 그냥 수학, 과학, 영어, 한국어 이런 것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한국을 소개하는 겁니다.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해요. 한국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국을 소개해주고 한국을 이야기해주는 역할이 단지 그 수학이나 과학이나 영어를 지식적으로 전달해주는 것만큼이나 훨씬 오히려 그것보다 더 큰 가치로, 중요한 가치로 작용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정체성 혼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서 그 땅의 시민권자로 살아가지만, 남미에서, 아프리카에서, 아랍에서 그 땅의 시민권자로 살아가지만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어릴 때부터 내가 한국인이야, 한국인은 이런 사람이고 한국의 문화는 이래, 한국의 법은 이렇고 한국에서 이런 걸 하고 살아가, 이렇게 교육하는 것, 그래서 거기에 적응해 가는 훈련들이 없이는 한국에서 정체성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에서만이 아니라 그 나라에서도 정체성 혼란을 겪습니다. 그 나라에서도. 나는 한국인인데 그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갖게 되는, 근데 한국에 대해서 나는 몰라요. 그래서 갖게 되는 정체성 혼란들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사우디에서 한 3년 반 정도를 있었는데 거기 사우디에 있는 선교사 자녀들과 또 그 사우디로 이주한 이주민 자녀들이 있어요. 그 이주민 자녀들이 이제 대학생이 되면 한국으로 대학을 와서 온단 말이에요. 그 사우디에서 대학을 다닐 수는 없으니까. 근데 걔네들은 방학마다 한 달 정도씩 매년 여름에 한 번, 겨울에 한 번 방학마다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 문화를 배우고 나가요. 그게 걔네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데 한국의 유행어들을 배워와서 거기서 일부러 자기들끼리 막 그 유행어를 사용합니다. 되게 애틋해요. 막 안타깝고. 그래서 한국에선 이런 말이 유행한데 이러면서 이런 가수가 유행한데 그 문화를 따라잡으려고 노력을 하죠. 예수님은 그런 작업을 하신 겁니다. MK 선생님과 같은 작업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우리들에게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소개해주고 천국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방법들을 알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가르치신 내용들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나타나 있는 팔복에 나와 있는 그 조건절들 있잖아요. 마음이 가난한 게 무엇인지, 애통하는 게 무엇인지, 이런 조건절들에 대한 설교는 저도 한 3년 전에 한번 다룬 적이 있고요. 그리고 인터넷을 찾아보면 이것들은 굉장히 많이 돌아다닙니다. 오늘 짧게 설명을 하겠지만 더 궁금하시면 이런 유명한 설교들은 왜곡하기 어려워요. 왜곡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체로 다른 목사님들이 설교하시는 내용들도 거의 다 적절하고 맞는 내용들입니다. 먼저 짧게 하나하나 그냥 간단하게만 언급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할 때 심령이라는 단어는 푸뉴마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뜻이 심령이라는 의미도 맞고요. 영혼이라는 의미죠. 내면, 자기라는 의미이기도 해요. 예전에도 푸뉴마 제가 한번 설명한 적이 있어요. 중심, 핵심, 내 마음 핵심,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번역될 때는 이게 스피릿으로 번역되기도 하지만 셀프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기라는 의미도 있어요. 스스로라는 의미도 있고요. 마음이라는 의미도 있죠.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한 거예요. 내 마음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없는 거죠. 내 내면이 비어 있는 거예요. 이거 안 좋은 거잖아요. 나쁜 거잖아요. 근데 성경의 입장에서 성경이 자주 이런 표현을 사용하죠. 마음을 비우게 만드는 형태로 성경이 많이 사용하죠. 사실 종교들이 이런 걸 많이 사용하죠. 불교에서도 그렇죠. 마음 비우는 걸 많이 사용하죠. 그리고 다른 종교들에선 비워진 마음에 뭔가 다른 것들을 다시 채우는데 우리는 성경의 입장은 비워진 마음에 성령께서 오시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채워지죠. 그리고 그 성령과 그리스도의 말씀의 역동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게 되죠. 그러한 의미입니다.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우리가 없어지는 것, 우리가 비워지는 것. 여기서 우리가 없어지고 우리가 비워진다라고 하는 건 우리의 죄성을 의미하겠죠. 우리가 죄인이라는 전제 속에서 우리가 비워지고 우리가 없어지는 것, 그리고 그 가운데 무엇인가가 채워질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것, 그러한 자들에게 천국이 주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애통한다라고 하는 것도 해석이 분분해서 이건 정말 해석이 많아요. 해석이 많은데 대체로 떠도는 대부분의 해석들이 저는 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타자를 생각할 줄 알아서 애통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 이 땅에서 많이 억압된 사람들이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통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결과물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양쪽 측면이 저는 둘 다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모호한 채로 두고 둘 다 받아들이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냥 성경은 말 그대로 그냥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로 끝났어요. 더 이상 다른 해명을 하지 않아요. 나머지는 전부 주석가들의 해석이에요. 그냥 애통하는 자, 슬퍼하는 자예요. 뭐 때문에 슬퍼할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슬퍼하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내가 이 땅에서 많이 상대방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타자들에게 피해를 주지는 못하고 피해를 받기만 하고 살아서 슬프구나,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어느 쪽으로 생각하든지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둘 다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내용들은 제가 굳이 해석을 안 해도 충분할 것 같아요. 화평한 자, 온유한 자, 해석이 필요가 없죠. 이러한 자들에게 천국이 주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여기에서 이 산상순으로 들어오면 여러 논쟁들이 벌어지는데 앞으로 이제 이 논쟁을 풀어갈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천국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이러한 삶을 사는 것으로 천국이 주어지는 것이냐, 이제 이런 질문이 팔복에서 반드시 나와요. 꼭 나옵니다. 근데 이런 질문에 대한 해결은 그동안 우리가 계속 해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에 최소한 예수님의 말씀 관련한 설교만 들어도 이 부분들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것 같아요. 두 개가 다 있어야 되는 거죠. 두 기둥을 다 가지고 가는 겁니다. 이건 떨어질 수가 없는 거죠. 믿음 없는 행위는 없고 행위 없는 믿음은 없다. 칭의 없는 성화는 없고 성화 없는 칭의는 없다. 이거 계속 제가 반복해왔던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더 설명을 안 할 겁니다. 두 개가 다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행위도 강조를 하시고 믿음도 강조를 하십니다. 이 두 개는 떨어질 수 없는 관계에 있어요. 믿음이 있는 자는 이러한 삶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이런 삶의 고민 지점에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우리네 삶 가운데, 말씀 가운데 계속 등장을 하죠. 자,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천국은 어떤 것인가? 어떤 곳인가? 이런 상상을 한번 생각해 봐 주세요. 우리가, 여러분이 살아가는데 왜 힘이 든가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힘이 든 이유는 두 가지가 있겠죠. 물질 때문에 힘이 들겠죠. 물질 때문에, 여기서 물질이라고 하는 거는 돈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뭐 의식주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겠죠. 물질 때문에 힘든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세상도 타락을 했으니까요. 물질 때문에 힘든 부분이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죠. 그래서 성경도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중요성을 매우 자주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우선순위가 될 수 없을 뿐이지. 그것 때문에 우리는 고통스럽겠죠. 근데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운 고통은 사실 아주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크지요. 큰데 비교적 크지 않아요. 특히 우리나라처럼 이미 기본적인 어느 정도의 소득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나라들에서는 이 부분 때문에 고통스럽다면 탐욕일 가능성이 높죠. 먹고는 살 수 있죠. 자, 그런데 진짜 우리가 고통스러운 건 사실은 사람들 때문이잖아요. 관계 때문이죠. 가장 사랑하는 남편하고 아내 때문에도 힘들죠. 자녀 때문에도 힘들고요. 부모님 때문에도 힘든데요. 직장 동료 때문에, 직장 상사 때문에, 후임 때문에 힘들죠. 누군가는 대통령 때문에 힘들다고도 하고요. 어떤 정치인들 때문에, 연예인 때문에 힘들기도 해요. 한 번도 만난 적도 없는데. 사람 때문에 힘들고 살아가죠. 공동체 가운데에서도 관계의 어려움으로 힘들죠. 그런데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봐요.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을 만큼 그렇게 의에 목마른 사람이에요. 늘 의롭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철저하게 의를 지켜나가는 사람이죠. 언제나 화평해요. 분쟁을 원하지 않아요. 늘 화평만을 생각하고 살아요. 마음이 청결해요. 악한 마음이 전혀 없어요. 타인을 아주 극률하게 여기는 자예요.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보면 애통해요. 다른 사람의 아픔을 보고 지나갈 수 없는 사람이에요. 온유해요.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로만 가득해서 살아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네. 그리스도는 이런 데가 천국이라고 소개를 한 겁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이 천국을 소개할 때 소개한 방법과는 좀 다르죠. 요한이 소개한 천국이 천국이 아니다, 그건 잘못된 천국이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니 당연히 저는 그 천국이 천국이라고 봐요. 근데 천국을 그릴 때 우리의 시선이 요한이 설명한 대로 황금길로 돼 있는 장소를 온갖 보석으로 벽을 만든 성 같은 집에서 사는 것으로서의 천국을 상상하는 것과 이런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곳을 상상하는 것 중에 어떤 것이 정말 천국다운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황금길이 돼 있고 보석이 가득 박힌 집에서 사는 것과 이런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 가운데 나도 이렇게 돼서 살아가는 것과 어떤 것이 더 우리에게 소원이 되는 천국인가요? 뭐 결론은 나와 있는 거죠. 너무 자명하죠. 우리가 무엇 때문에 어렵고 힘들고 고통받는지를 생각해 본다면 너무 자명하죠. 그렇다면 이렇게 다시 한번 관점을 돌려보는 거예요. 요한이 설명한 천국을 우리가 만들 수 있나요? 만들 수 없죠. 황금길을 만들 수 없어요. 네, 뭐 만들 수 있죠. 네. 만들 수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쉽지 않죠.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지금 지금 우리 교회 성도들 분 기준으로는 저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혹시 모르죠. 이제 사업하시는 어떤 분이 이렇게 대박이 나갔고 이 교회로 들어오는 길에 황금길을 깔아줄지 모르겠는데, 깔아준들 어쩌겠어요. 그게 뭐겠어요. 뭐 그냥 들어올 때 잠깐 기분 좋은 거에 그만한 투자를 할 의미가 있나요? 그건 그렇게 우리에게 기쁘고 큰 결과물도 아니지만 그걸 만드는 것도 불가능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사는 공간은 우리가 완성시킬 수는 없을지라도 시도해 볼 수는 있어요. 뭔가 그림을 갖고 힘써 볼 수는 있어요. 이런 곳이 천국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는 거죠. 그리고 다 함께 이런 사람이 되기로 약속하고 이런 사람들로 서로 성장하고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 속에서는
천국과 같은 걸 누릴 수 있겠죠.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등장했을 때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안내하고 함께 그런 사람들로 자라나는 거예요. 의를 위하여 목숨을 걸고 온유하고 화평하고 이러한 사람들로 함께 자라나기 위하여 고군분투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애통하고 서로 참아주고 온유하고 사랑하며 이 그림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공간을 지향하는 거죠. 성경은 그런 곳을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살아가는 공간에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저는 이런 삶의 결과물이 충분히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 안에서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큰 상급이죠. 이거 자체가 행복이죠. 더 이상 바랄 게 없겠죠. 근데 이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런 공동체를 구성하기 위해서, 천국에서 사는 것과 같이 살기 위해서 살아가려면 사실상 고통이 동반이 돼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존재하거든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또 독특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가만두지를 못해요. 나는 악한데 너는 악하지 않아 하고 이상하게 같이 악해지려고 발버둥을 쳐요. 그게 독특한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우리는 그 악으로 빨려 들어갈 것이냐, 그들을 우리의 의로 끌어들일 것이냐의 어떤 그런 줄다리기 속에서 살아가요. 부부관계에서부터 그건 시작되죠. 자녀하고도 그건 계속 연속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동체를 만들고 이런 가정을 만들고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한 그 걸음 속에 저는 상급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 자체도 상급이지만, 이것 자체로도 너무 아름다운 우리의 선물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되겠지만, 이것 자체로도 우리에게 큰 행복이 되겠지만, 이렇게 살아갔을 때 저는 분명히 상급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너희의 상이 큼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을 나열해 놓고 이렇게 살아, 이렇게 끝나지 않고 너희의 상이 큼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은 박해를 받았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박해가 늘 있어요. 이상하게 있어요. 착하게 살면 결과가 좋을 것 같은데 늘 박해는 있어요. 이상하게 있죠. 그런데 그러한 자들에게 너희의 상이 큼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되면 또 질문이 나오죠. 천국은 뭐 차등이 있나요? 계급이 있나요? 상이 있으면 상 안 받는 사람이 몰라요. 그건 가보면 알 것 같아요. 모호해요. 애매하고요. 여러 주장이 있어서 잘 모르겠는데 저는 있는 것 같아요. 어떤 형태일지는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저는 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명백하잖아요. 이런 문장이 너희의 상이 큼이라.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없지만 곧 다음 절들을 읽어보면 이런 표현도 나와요.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대비되죠. 너희의 상이 큼이라와 그 반대끼리에 가 있는 사람은 천국에 갈지라도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거래요. 그러면 천국에 차등이 있는 거네 뭐 이렇게 또 불만을 갖겠죠. 모르겠어요. 저는 차등은 아니고 분별이 있을 거라고 그냥 대충 정리를 했는데, 이렇게 대부분 이 상급론자들, 이 신학자들 중에도 상급론자와 무상급론자가 있는데 상급론자들은 이렇게 구조화를 해요. 차등이 아니라 구분이다 라는 정도로, 그냥 상이다. 내가 사랑하는 어떤 사람이 상을 받는다고 내가 배 아픈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축복해 줄 수 있는 것처럼 그런 구조일 것이다. 이렇게 구조일 것이다야 이것도 다 예상이죠. 그렇게 설명을 해요. 저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오늘의 본문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해석 없이 그대로 우리의 불만을 기준으로 한, 불만을 토대로 한 해석 없이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상은 있고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작다 일컬어지는 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고통스럽고 힘들고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이렇게 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고통스럽고 핍박을 받으면서도 이런 공동체를 구성해서 우리가 이런 삶을 누릴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것도 그거 자체로 의미가 있고, 그리고 이것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다가 공동체를 형성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걸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늘에 가서 큰 상, 너희의 상이 큼이라라고 했으니까요. 큰 상을 받을 수 있는
근거들이 마련되기 때문에 어떠한 이유에서든 이 땅을 근거로 하든 나중에 천국을 근거로 하든 어떠한 이유에서든 우리는 천국에서 있을 일들을 이 땅에서 이뤄내는 이 과정에 몸을 담을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애통하며 마음을 비우고 가난해지고 화평하고 온유하며 박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의 가운데 설 수 있는 자들로 같이 더함공동체 교회가 걸어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많이 부족하고 이 조건들을 읽으면서 얼마나 부족한 것들이, 여러분도 그러겠지만 저도 그래요. 하나하나 걸리는 것들이 많죠. 그래도 하나하나 극복해 나가면서 우리 게임하듯이 아싸 내가 이제는 요거는 해냈어. 이제는 온유한 것 같아. 다음엔 화평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걸쳐가면서 함께 천국 같은 공동체를 만드는 성도들로 같이 걸어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을 하나하나 들여다보건대 우리가 상상하고 기대했던 천국과 다른 모습들이 보입니다. 하나님, 이러한 천국을 소망합니다. 그리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도를 따라, 그리스도의 기도를 따라 우리도 하늘에서 이루어질 이 뜻들이 이 땅에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몸을 통하여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